잔치 끝에 싸움 난다라는 속담 여러분 모르시나 보네요. 예, 근데 저는 여기까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요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 끝에 싸움이 나는데요.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찬물 한 잔에도 눈물이 난다라는 것이 풀 버전이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잘 치르고 나가서 왜 싸우냐 하면은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술을 많이 먹어서 혹은 추태를 부려서 그다음에 시비를 걸어서 뭐 부조금이나 축의금 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는데 풀 버전을 접하고 나보니 그 원인은 결국 서러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서름, 나에게 관심을 써주지 않는 서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서름, 바로 소외감 때문에 군중 속에서 고독, 잔치 속에서 수많은 유흥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불화가 피어올라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잔치 끝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요, 태윤이가 갑자기 목사님은 지아만 좋아하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아는 사진 찍어주고 저는 사진을 잘 안 찍어주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패드를 보면서 애들이랑 같이 보는데 지율이 사진을 보면서 아 지율이 귀엽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율이 사진이랑 지아 사진이 많으니까 태윤이가 그걸 보더니만 목사님은 지아만 사랑하나 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진짜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다가 남자애들 니들은 이놈들아 사진만 갖다 대면은 표정이 다 똑같잖아. 맨날 그러고 이상한 표정 짓고 그러잖아. 저렇게 이쁜 사진 있는데 당연히 지아를 많이 찍어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지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빼고 다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럼 또 거기는 엄지율은 옆에서 뭐라 하는가? 아빠랑 엄마는 교회에서 나만 뭐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호준이가 제일 낫다고요. 야 목사님이 지율이 아빠예요? 아, 지율이 불쌍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호준이가 제일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애들이 별 생각 없이 까불기만 한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외를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행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해냈다라는 성취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단결과 일치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어저께 이렇게 잘 열심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자체가 나와가지고 하면서 아 누가 도움을 줬고 내가 팔이 아픈데 누가 와가지고 끝까지 달아줬고 막 그런 것들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저런 작은 데서부터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 꼭 한 명씩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진행 중에도 도대체 뭔가 틀어졌는지 원인을 모르겠고 나중에 겨우겨우 물어봐가지고 들어봐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소외된 원인은 타당한데 듣는 사람은 대부분 그게 왜? 라는 그런 원인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미 소외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요. 일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뛰어들어가지고 협동합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음에 더 잘해봅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뭡니까 소외 문제들도 대부분 실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외도 병인 것은요. 여기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은 나아지냐? 제가 보니까요 40년 50년 이렇게 40년을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여기서 안 풀리면은 다른 데 가서도 안 풀리더라고요. 왜요? 마음과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내 마음속에 또 무언가 그 뭐라 그럽니까 힘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변화하고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듣다시피 180일 거기다가 플러스 7 해가지고 187일간의 잔치 연련내가 끝났어요. 그리고 잔치 끝에 사단이 났습니다. 원인은 오늘 읽어본 것처럼 찬물 한 잔의 서운함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묵살당한 것, 그 서운함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정황상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다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을 그러한 상황이 농후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왕으로서 거절당하고 나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외당했다는 그런 충격이 이 잔치 끝에 뭡니까? 사단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11절에 보아서 알다시피 아하수에로 왕도 처음에 와스디 왕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바라보는 눈에 무엇입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몰라주고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니까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였다라는 것이 사건의 경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와스디 황후가요 허영심 많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골빈 여자였다면요 아마 그 기회를 잡아서 왕과 고관대작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무언가 하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죽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그 뭐라 그럽니까? 새로 새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작당질을 해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롯 안디바에게 마음을 홀딱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머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소반에 나와 왔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건대 와스디에 대한 많은 구절이 없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이 와스디라는 왕비는 자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균형 잡힌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황후로서 가졌던 그 권력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화려함보다 더 이상 추구하는 것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자가 바로 이 와스디 왕후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마음은 좋았지만요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녀의 균형 잡힌 그러한 성격, 자의심과 자존심이 이렇게 균형 잡힌 성격이 결국 그녀에게는 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분노와 낭은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례를 아는 박사, 다른 말로는 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7 현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바사 제국 자체가요 원래부터 종신법률자물단을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갈대아 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던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박사들의 어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고위 점쟁이자들은 박사라고 불리면서 대우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끌려온 포로 신분인데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들을 올바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땅의 모든 점쟁이들과 신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던 도구로 사용받던 시대가 바로 갈대아와 메데바사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고레스 왕에 등극하고 나서 다니엘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국의 박사들이 이제는 무기력하고 침묵하는 시대로 돌아서는 징후들이 오늘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13, 14, 15, 16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저를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면서 읽어오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 괄호가 잘 없는데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를 잘 유념해서 해석하셔야지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왕이 현자를 불러가지고 현자들에게 뭐라 하면은 내가 이 와스디 왕비 때문에 열이 받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법률적 방법이 없느냐라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묻는 건 현자들에게 대답하는데 오늘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왔어요? 문무관이라고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문무관은 누구냐? 14절을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4절 읽어줘 보세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베노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레스나와 문무관이라. 예.
이 무무관은 현자가 아니라요, 박사가 아니라요, 메데 바사의 7 지방관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전회의를,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7 현자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뭡니까? 7 총독이, 그 지방의 총독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자 보고 물어봤는데 총독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호명되는 사람이길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내라는 것이에요. 총독 중에서 가장 말단직에 있는 사람이 무무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현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지방관들도, 총독들도 난처해서 서로 눈치타다가 서로 찌르면서 옆구리 찌르면서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총대가 넘어가게 됩니까? 제일 서열 낮은 총독이었던 무무관이 총대를 메고 말하는 내용인즉슨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왕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 여인,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이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를 자꾸 침세워 봉대하고 부풀리면서 메데바사 전국의 여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아첨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오늘 이 어전회의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스디를 폐위하는 조서를 내려서 절대로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보기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고 다른 왕후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현자,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단 총독이었던 무무관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시대부터 페르시아는 법률상 왕이 조서를 반포하면요 절대로 왕조차도 계측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상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을 알다시피 대제국이 몰락하려니까 무능하고 불완전한 폭군이 한낱 마누라를 어떻게 할 거라고 물으니까 이름만 박사들인 7 현자들이 앉아서 멀뚱멀뚱하고 앉아있고 그 옆에 앉아있던 7 지방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옆구리 치면서 네가 해, 네가 해 하다가 결국은 막내가 총대를 메고 아첨하는 소리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어요? 왕후 와스디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였던, 피고인이었던 왕후 와스디의 변론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부부싸움이 난 것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부인이랑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답도 없는 7 박사와 7 지방관이랑 재판을 하고 있는 원님, 뭐라 합니까?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판을 하면 피고인이라도 있어야지 하는데 피고인도 없고 답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이 모든 일은 아하수로의 망상과 부부 간의 대화 단절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요구,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서 배우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그 여자가 혹은 그 내 남편이 그 묻는 것,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모든 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모르죠. 정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결국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견 조율의 요체는 무엇이다? 사랑하는 만큼 서로 한 발씩 두 발씩 물러주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대화와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내가 무엇이 서운했다라고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모님이 참 남들을 배려를 잘하시고 저한테도 정말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사모님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은 목회자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좀 가자고 하면 질색을 하면서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 제가 혼자 가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좀 뭐 관정병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이게 뭐 망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한번 말해보고는 그냥 나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왜 사모님을 자꾸 가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보게 되면요, 내 상대방, 내 클라이언트가 균형 잡힌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기혼자면요, 그 부부, 그러니까 그 부인 혹은 남편 혹은 그 자녀를 동반해서 만나보게 되면은, 아, 이 집이 정말 터무니없는 집이다, 아니면 이 집이 새 요체가 잘 이렇게 동반해서 잘 살아가는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끼리 서로 만날 때는 뭐 저 양반은 뭐 말도 없고 뭐 저렇게 물태기 같이 생겼어라고 그러는데, 사모님 만나보면 아, 여기도 이런 분도 이렇게 좋은 사모님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다라기보다는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뭐 사모님이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호감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집안의 이 총체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모님을 좀 불러가고 싶은데 사모님이 그렇게 안 가시더라고요. 물론 부부 사이에 금도가 있어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르들듯이 어울렁더울렁 사는 게, 서로 물러주는 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의 비법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혼 숙녀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저 집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저 창피한지도 모르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서로 속을 까놓고 저렇게 갑오식기 망신을 당할까 하는데, 들어보면 역시나 문제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뭘 그렇게 철저하게 철벽을 치는지 부부끼리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무한 배려, 무배려, 그 다음에 무한 이기심이 결국에는 그 가정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혼하는데 그 이혼율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니꺼 내꺼 치약 하나도 네 돈으로 샀으니 내 돈으로 샀으니 하면서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뭡니까, 서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골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생겨서 이혼하게,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이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20절에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내용이 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2절을 잘 봐야 됩니다. 조서의 내용 속에 22절을 보게 되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라고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반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언뜻 보게 되면 스테레오타입으로 여러 민족, 그러니까 여기는 다민족 국가니까, 갈대아 시대부터 메데 바사 시대까지 다민족 국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포고문을 뭐 영어, 불어, 일어, 아르메니아어, 한글 뭐 그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게 되면 뭐냐면요, 다 이 조서를 다민족 언어로 번역해라라는 것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무엇입니까? 뒷부분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민족 제국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민족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이중 언어를 쓰던 가정이었고,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언어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의 언어를 배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의 언어는 말살시키라고 조서에 찍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모국어만 쓰게 하는 충격적인 정책 시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 거의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했던 얘기들, 할아버지들이 했던 얘기, 여자랑 북어는 뭐요? 3일에 한 번? 예, 아시죠? 뭔지?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는 그런 급의 그런 조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아구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의 고레스 대왕은요, 이 고레스 대왕 쪽에는요 모든 민족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로잡혀온 이 민족에게 자신들이 원하면은 자신의 신전의 보문들과 그 다음에 가서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줘가지고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서 자유를 주고 그 고향에 가서 산업을 이루고 밭을 갈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그 지방에서 보내오는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 시대 때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 황금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융성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제왕의 아들 캄비세스와 그의 사위였던 다리오 왕 시대 때에는 최대의 융성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고레스가 반포한 율법 덕분에, 조서 율령 덕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포로들 1차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서 5장 후반부터 지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고레스 대왕의 손자였던 아하스로 대에 와서는요 성전이고 성벽이고 모든 것이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보다시피 이 아하스로의 왕은 피해 망상에 젖어서 폐쇄적인 정책 일본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 다리오 대왕이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에 화병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로 대왕은요 피해 망상증이 도졌고요. 그 피해 망상증에 무슨 피해 망상증이 있었냐면 그 할아버지 고레스가 보냈던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반역을 일삼을까봐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 땅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건축했는데 울은 성벽은 두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두르면은 나중에 진압할 때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로의 왕이 반역을 걱정한 덕분에 성벽 건축이 무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이 큰 제국의 망조가 들기 시작하니까 얻어터진 것은 밖에서 얻어터졌는데 무엇입니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약한 이방 족속 그리고 아녀자나 억압하는 방구석 여포질을 하는 것이 이 크세스 왕 아하스로의 왕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상 왕국, 지상 제국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고레스조차도 그 고레스 덕분에 황금제국이라고 불렸던 메데 바사 제국도요 3대를 못 넘어가고 망토가 들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물론 바사 제국 이후에 그리스가 제국을 세웠고요. 그 그리스 이후에 로마도 제국을 세웠지만 그 모든 제국은 1000년 뭐 넘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하여서 넘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영원할 듯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을지라도요. 결국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오늘 에스더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하늘에 둬야 한다라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목적을 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절대 권력을 가졌고요, 만인 앞에 신처럼 군림하였을지라도요,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웃기는 왕이었냐면요, 테르필레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살라미 해전을 하고 거기서도 또 패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해전을 하기도 전에 선박을 300대를 잃었대요. 그 전에 또 300대를 잃고, 그리고 열받으니까 군인들을 그리스 바다에다가 이 앞바다 해변에다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바다를 채찍질을 했대요. 얘 못된 놈, 내 배 삼킨 바다 이놈, 그러고 채찍질을 시켰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인 앞에 신이라고 했는데 아녀자 하나도 말로 보듬고 감화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코미디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가 일체하신 신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감동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셨자면요, 그 권력은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공정하게 나눠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제1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도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무섭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뜻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중심 내용, 사랑의 유처럼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시대 다툼 없으신 일체가 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삼일체되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안에, 그리고 부부와 자녀 사이에, 고부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사제국, 세상의 제국들이 권장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국의 말을 잘 들면은 잔치와 풍요를 줄 듯 굴었지만요, 충성심을 사고 나서는 알 수 없는 이유,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정말 하찮은 이유, 부부싸움 때문에, 그런 하찮고 설득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도 못 짓게 압제하는 악하고 변덕스러운 가치관을 제국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이 희미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그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향하여서 은혜와 섭리를 베푸시고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